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절의 이 아침을 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의 입술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아침에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 저희의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위한 순환들을 당하셨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지냈어야 했건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지난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 마음을 뺏겨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욕심 때문에 친구를 시기하며 투기해야 했었고 자신의 이 때문에 거짓된 행실도 서슴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신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영생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기심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승리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죄악된 일들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저희에게 이김을 확증하오니 저희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찬송가를 계속해서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160장과 161장입니다. 제목은 무덤에 머물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게으른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종 다투기도 하는데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도 잘 정돈이 안 돼 있고 입었던 잠옷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져서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부활주일에는 아주 그렇게 다투지도 않고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잘 정돈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부활하셨다고. 여보, 당신도 이번 부활주일에 좀 변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나는 아직 부활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언어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지고 마음의 그런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다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참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참 이거 100년, 500년, 1000년 돼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배당 문이 닫히는 적은. 그러나 사회적 경위와 또 행정 이런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의료, 예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갑자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1680만 명이에요. 실업자, 나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신청 안 한 사람들까지는 더 많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오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하시면서 정말로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진정으로 드려라. 진리라는 말은 말씀에 따라서 드리라는 건데, 이 말씀은 어떻게 드렸냐면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뭐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갈 때처럼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처럼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주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활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요약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로 우리가 그 밑으로 쭉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탈출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샘솟는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째는 부활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바로 생명이 승리한 날에 죄악을 이기고 해방한 날입니다. 마귀가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 사건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제자들일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렇게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모든 걸 뒤집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로마에 있는 군인들과 거기에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다 절멸시키고 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은 이 땅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도 풍랑이 날 때도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면 잔잔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희미하게나마 그런 생각과 소원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그 많은 고통을 가지시고 옆구리에 창에 피가 쏟아지고 가시멜리관을 쓰셔서 머리에 피가 쏟아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피가 다 쏟아나시는데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 믿는 그 도당의 사람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방 안에 구석에 들어가서 다 캄캄한 그런 데 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부터 부활까지는 한 36시간부터 39시간 정도까지인데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놀라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고 숨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시신을 보러 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운 가정 속에서도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 또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들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무덤에 있는 그 돌 문이 옆으로 딱 비켜가고 굴러가고 지켰던 군인들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고 그냥 완전히 졸도한 것처럼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여튼 이 두려운 무서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 빌립보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네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내가 이제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죽음 당한 후에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도 나는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아셨어요.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자기가 죽을 걸 아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튿날 준비날 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모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3일 만에 살아날 것 부활할 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바로 오늘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부활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사모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이에 나를 소생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말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갓난한 들같이 너희들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부활주일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참 방에 또 계시고 또 가정에 머물고 이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했어요.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거는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김으로 죽음을 사망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넣으면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다 도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빚에 대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기록을 다 도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 벌써 제가 부목사 때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LA 전체 다 지역에서 연합새벽 부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부목사니까 일찍 가서 안내도 하고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이제 픽업해서 가는데 그분이 늦게 나오셨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절부절하는데 늦게 나오셨어요. 참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시간에는 못 도착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제 태워서 이제 프레이를 타고 갑니다. 605를 지나서 5번 프레이로 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속력을 다한 거죠. 왜냐하면 빨리 도착하려고 차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려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속도 위반으로 경찰한테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찰나에 뭔가 뒤에서 반짝반짝 빛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경찰이에요. 야, 그냥 어디서 숨어 나왔는지 반짝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죽었구나. 이게 또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또 벌금 내야죠. 아유 죽었구나. 또 이거 벌금도 내야 되고 딱 신호줍니다. 옆에 세우라고 세웠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딱 달려옵니다.
천천히 오더니 창문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딱 보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더니 그 경찰이 우리 티켓을 이제 띄어야 되는데 경찰이 저희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해피 이스터.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티켓 안 떼겠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티켓 안 떼니까 그냥 가라. 세상에. 나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 부활절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티켓을 받으려고 했다 안 받은 그 기쁨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 그러면 정말 내 영혼이 내 모든 것들이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려줬다는 이 기쁨과 이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하며 물 한 모금만 모셔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3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3일에 있고 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주변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또 친구의 아는 교회 목사님이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래요. 코로나19로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3일 뒤에 부활이 있듯이 반드시 이 코로나19도 이제는 멈추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그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물론 집에 음식도 해 드시는 분도 있지만 투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투고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정도는 이제 식사를 만들고 나는데 저희 집도 또 가끔 투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 남편이 풀이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실직당하고 또 자녀들도 실직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을 줬다는 겁니다. 무슨 음식인지 아세요? 피자. 피자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약간의 유머가 있지만 뜻이 있어요. 피자, 얼굴을 피자, 우리가 마음도 피자, 물질도 피자, 건강도 피자,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이제 부활한다는 걸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어요. 나인성 가압의 아들도 주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내 영혼도 오늘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와라! 그가 누웠었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는 주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갈릴리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풀이 죽어 있고 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느꼈지만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했듯이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슬픔을 기쁨, 절망을 소망, 저주에서 축복, 나약에서 비거, 새로운 용기로,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십시오. 바로 그날이 되십시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이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부활되게 하여 주시며 첫사랑과 첫 능력과 첫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 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저수아청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뵙지만은 정말 늘 그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멈추고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글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올리는데 그걸 잘 읽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헌금을 또 이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정상 못 붙이신 분들도 잘 갖고 계시다가 또 교회당에 나오실 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제목인데 살아계신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소망 걱정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에 참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도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후자 앞뒤 상하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정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